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모든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2장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내 삶을 다 드린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9절부터 10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외식이라고 하는 말과 가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면 속에 감추어진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 이걸 배우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지금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절대 이런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시고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가면으로 전부 가리고, 그리고 마치 진실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처럼, 가장 친절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듯이, 배우가 연기하듯이 자기 실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감춰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웃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늘 은혜 속에 젖어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과의 사랑을 서로 실천할 때에 절대 거짓된 사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본래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감정을 품는다든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누구에겐가 거짓된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악한 생각을 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을 배척하고 그리고 선을 사모하고, 진정한 사랑은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특징이 나오지요. 여기 말씀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한다는 말은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우애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의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 우애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존경을 뭐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존경한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은 먼저는 인품일 것입니다. 인품을 보고 존경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의 인품을 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존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존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품과 능력만 보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인품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또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품도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존재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한다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교회 식구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죽게 하심으로써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 구원해낸 그 귀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낮춰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주 안에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일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내려놓는다거나 혹은 그 열심히 식어져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몸이 불편하다든지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또 영성이 떨어진다든지 믿음이 식어져 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보상과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꼭 내리셔야 할 그런 복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위했던 이 열심들이 식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은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약속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섬김을 감당할 때는 여기 몇 가지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부지런함이 없이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심이 없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 열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열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 바랐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힘없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죽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고서 낙담하고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듣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예배도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잘 정돈된 화단을 여러분 이 헤쳐버리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것은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또 갈아엎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뿌리를 썩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 하면 가만 놔두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불을 지르지 않아도, 갈아엎지 않아도, 물을 많이 뿌려버리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우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아름다운 화단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의 뜻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이 잘못된 잡초들이 막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장이 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겨야 내 신앙의 아름다운 정원이 잘 가꾸어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 중에 먼저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소망이 생기고 늘 기뻐하며 늘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거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적인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힘들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면, 참을 힘을 주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다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참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그것 때문에 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그날을 꼭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모든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누구에겐가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 참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을
여러분이 잘 참아내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었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참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꼭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깨닫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로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새로운 미래가 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말씀에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기도를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20여 년 만에 부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영에서가 20년 전에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일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한 채 집에서 길려온 400여 명이나 되는 사병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합니다. 식솔들을 먼저 다 건네게 하지만 끝내 자기 혼자 그곳에 남게 됩니다. 두려운 야곱, 외로운 야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떠날 수 없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중에 이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끝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힘써서 애써서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13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다 함께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표현에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더 나은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과 육적으로 그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가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물질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것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억지로라도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져온 사람들의 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가? 힘들어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없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가? 이걸 잘 보고 돌보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이 무엇입니까? 손님이지요. 나그네지요. 예나 지금이나 손님은 항상 교회에도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손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만난 사람, 갑자기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밀해야 되고, 내 집이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정작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사람 많아요. 뭐 좀 사주세요. 자네가 사, 네가 사, 또 누가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잘하는데 자기가 선수 대접을 하는 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는 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대접을 할 때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하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자보다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